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신학교 운영자입니다. 지난번에 예정론에 대해서 한 7분짜리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다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듯 합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작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또 예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분명한 개념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작정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예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루이스 벌코프의 정의에 따르자면 장차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팔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 마귀들, 인격적인 존재들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정이 성경에 분명한 증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돌아왔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편하죠. 하나님이 뭐 창세전에 누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작정하지 않고 누구는 그냥 버려두시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또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신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죄에 대한 것,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을 불어넣고 악을 조장해서 죄를 짓도록 하고 불신을 조장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일만 알고 미래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보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다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음과 또 부패한 마음에 따라서 죄를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선택하도록 조장하거나 부추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 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극한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를 불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악한 완고한 마음에 따라서 시기심 가운데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그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부패한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기근 가운데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 미리 아시고 허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악을 불어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끝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등지는 자,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것이지, 하나님이 불신을 불어넣고 악을 조장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해할 때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혁신학을 잘 공부하지 않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고 노예의지론을 펼쳤습니다. 에라스무스, 인본주의자가 자유의지를 주장했죠. 그러나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유를 잘 들었는데, 여러분, 말이 마부가 등에 타고 갈 때에 말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부가 책찍질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마귀의 그런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서로에게 잘해주고 좀 유익함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로마서에 보십시오.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노예의지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적용된 것이고,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완악함을 따라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악을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길을 가다가 두 명의 거지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오는데 10만 원을 받지 못한 또 다른 거지가 여러분들을 쫓아와서 멱살을 잡고 왜 나에게는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악을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악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죠. 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불편했던 생각들을 조금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의 의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